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원래 식후 30분 뒤에는 그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고 약 먹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약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신칭의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 자체가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 명확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주장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차근차근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이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걸요, 여러 설명들을 통해 논증하며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장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을 시작으로요,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2장 16절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인데 양이 많죠.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문장들이 길지만요, 결국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이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만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만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만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의롭고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외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하면 의로워질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모든 걸 지킬 능력도 없고 항상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그걸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되는 그 일을요, 누가 행하셨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요 완전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신 의로운 분이시니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마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인정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은요,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눈앞에서는 바뀌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갑자기 머리 색깔이 바뀐다든지, 그죠? 날개가 돋친다든지 이러면요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고 오늘 본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연합이 일어난대요. 이 연합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아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의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건요 단순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도요 너무 감사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마치 누가 한 것처럼요? 내가 한 것처럼, 난 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신대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아주 확실한 구원의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까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의 사건으로 여겨주세요? 내 사건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을 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안 더우세요? 좀 더우십니까? 우리 에어컨이 좀, 왜냐면 점점 약간 수면제가 이렇게 누가 푸는 것 같아요. 수면제를 이렇게 공중에 쫙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네, 이 중요한 부분이니 우리 한번 좀 집중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2026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 영이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 빨려가요? 2000년 전, 어디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소로요 확 빨려 들어간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실 그때요,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뭐 했대요?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내가 함께 못 박혀서 죄인으로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죄인으로 이미 심판을 겪었어요. 모든 정죄,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그 협박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여러 은혜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죠. 원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요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 다 사사건건 개입합니다. 너 그거 죄야, 너 잘못했다, 너 벌 받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게 누구예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 율법이 행하는 그 형벌을요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지배, 요구, 정죄 그 심판에서요 완전히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혜택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율법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너 그거 잘못이다, 너 그러면 좀 혼난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율법이 우리를 안 건드니까 마음껏 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좀 헷갈리시죠? 이런 마음이 들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율법에 대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전의 마음 가운데는요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율법에 대해 죽는 순간 누구에 대해 살아나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을 보면요,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누구실까요?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맨 아래 빨간 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멘. 우리 이전에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죄의 열매만 맺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생, 들어보셨습니까? 중생, 다시 태어나다, 또는 거듭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인일 때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삶의 방식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중생은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더니 조금 착해졌어, 예전보다. 옛날에 성질을 10번 냈는데 요즘엔 한 8번 내. 여러분, 이 정도 변화도 사실 놀랍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다듬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생했다는 것 자체는요 조금 착해졌어, 이 정도 수준의 변화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 말투, 행동, 그리고 내 삶의 목표와 지향성이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조금 착해집니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연합하면요 완전히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에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물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우리를 그만큼 바꿀 수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통째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중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느냐, 원래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생 무엇을 힘쓰냐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 일을 쌓아가는 것들을 힘씁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중생한 자에게는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누구의 성품을 품어요?
주님의 성품을 품고 주님 뜻대로 나의 모든 걸 내어주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생의 큰 증거로 나타나는 인물은요, 삭개오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삭개오 어느 나무에 올라갔죠? 저도 입에 뽕나무가 붙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표현이 무화과 감람, 네, 확인 한번 해보시죠. 어쨌든 뽕나무에 올라갔던 인물이 있었죠. 여러분, 그에 대한 소개는요 간단합니다. 19장 2절을 보면 딱 두 개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셀이 장이고 부자다. 이 두 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두 마디만으로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았는지가요 명확해집니다. 당시 삭개오가 살던 시대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라는 다른 나라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나라 로마에 바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일제강점기로 치면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 일본 앞잡이 붙어가지고 밑에서 일하는, 그죠? 우리 친일파라고 불렀죠. 아마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로파쯤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특히나 이 시대에 세금 징수하는 공무원은요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거둘까요? 최소 120, 150, 200을 걷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로 거둔 건 어떻게 해요? 인마이 포켓 다 가지고 나머지만 내는 거예요.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부자가 됐대요. 그럼 이 사람은요 딱 이 두 마디만 봐도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이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나쁜 놈이에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해도요 이 삭개오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믿음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하나님도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내가 민족을 팔아먹고라도 나는 돈 많은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셀이 장까지 승진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자로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그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회심, 중생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중생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사람들 앞에요 서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으실 수 있게 귓속말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선언하면요 물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공식적으로 탁 나가서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1번 목표가 뭐였는데? 돈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1번이 아닌 거예요. 이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 몇 배죠? 4배죠.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그 개역개정 표현이 원문을 그대로 옮겨와서요 만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느낌이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있으면 갚을게요 이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사람마다 전부 다 4배를 갚겠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하고 그들에게 뉘우치는 배상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심한 자의 증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이제는 삶의 1순위로 붙들고 달려가던 그 모든 것들이요 무너지는 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주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림의 성도들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완전한 중생의 은혜를 겪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난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죄의 습관, 옛 모습들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요,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여전히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그것을 2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쯤 보시면요, 파란색 글씨, 내가 어디 안에 산대요? 육체 가운데 산대요. 이 육체가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 이 죄의 습관만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중생의 은혜를 확 붙잡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 텐데, 이 육신이요,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떻게? 옛날의 습관. 그래도 삭개오 약간 후회하지 않았을까? 주님, 절반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집에 와서 10분의 1만 낸다고 할걸.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생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육체의 습관이 남아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시대, 이 육체의 한계, 이것들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일단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앞부분을 보면 우리 2장 20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 귀한 구절이라 암송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너무 좋은데. 일단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확실히 다시 정리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 죄 짓고 성질 부리고 막 용서 못하던 그 과거의 나, 그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분이요,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진리의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다. 죄의 습관이 자꾸 스멀스멀 우리를 다시 죄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바로 보라색 이하에 나와 있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전히 죄가요, 스멀스멀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 것 같아. 마음이 또 이제 새로워지고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근데 딱 집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골칫덩어리들이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또 나도 모르게 막 성질이 올라와요. 이제 이럴 때 이 말씀을 붙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연약함이 올라올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분은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는지를요,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 존재가 됐다는 걸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꼭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뭐 했대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요 여기래요. 여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원래 생각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이 새벽 기도도 오시고 또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죠.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아, 오늘 3장 읽었습니다. 체크하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그걸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길지어다.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된 그 놀라운 변화들을요 오늘도 기억하고 꼭 붙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진리 이걸요 다시 묵상하고 또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의 지배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 존재가 됐다는 이 진리들이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꽉 사로잡아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도 못하도록 이 진리를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질이 막 나시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렇게 한마디 하기 전에 딱 앉아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골똘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오락실 안 가보신 지 오래되셨죠? 오락실에 가면 어떤 게임이 있냐면 그 동전 하나 넣으면요 두더지가 이렇게 머리가 올라오는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두더지 머리가 탁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로 탁 때려야 돼요. 그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탁 내려가면서 다른 두더지가 올라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팍 때리죠. 이거 여러 번 잘하시면 점수가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두더지 게임을 항상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버린 그 육체의 습관들이요 불쑥 올라와요. 야, 너 여기서 성질 내야 돼. 참고 있을 거야? 너 그러면 지금 제가 널 물러본다니까? 이러면서 사탄이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그때 그래 어디 한번 내가 성질 내봐? 얼마나 내가 무서운지 보여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치 망치로 두더지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 죽었잖아. 왜 나를 또 괴롭혀? 탁 어떻게 해요? 끊어내시는. 그럼 좀 있다가 누가 올라와요? 다른 두더지가 올라와요. 또 막 성질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망치. 우리 믿음의 망치를 들고요. 또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나가다 어디 오락실 있으면 500원 넣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이 죄의 습관들 들어가라. 연습을 하시는 연습을.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들을 마음에 꽉 새길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합하며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감각이요 우리에게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갑니까? 이럴 때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는 바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질이 올라오거든 머릿속에 믿음의 망치를 잡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더지를 때려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성질이 올라오면 성질을 내시면 안 돼요. 그거 옛날 사람 이미 끝났어요. 죽었어요. 올라오거든 팍 때리세요. 팍. 한번 이번 주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의 노력과 결단으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로 됐으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 결단으로는 가망이 없다. 이걸 인정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21절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때에 죽으셨
아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만약에 율법으로 된다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대요.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결단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매일 하루 살아가실 때 자리에 앉아서 받은 은혜를 꼭 묵상하시고 두더지 게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복음 1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완전히 새 마음을 가진 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죄의 유혹이 막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믿음의 내용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내가 새 존재가 되었다. 그 믿음을 무기로 이 두더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화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